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또 말씀을 주시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니 오늘도 그 말씀 의지하여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을 따라 살아야 되리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의지하여 살기를 원할 때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괴로운 일이 있을 수 있고 손해보는 일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웃사랑의 율법을 지키는 그 일들이 가능할 것인데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은 옛사람은 그 말씀을 거스르는 쪽으로 나를 유도합니다. 그럴 때라도 말씀 의지하여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말씀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81편입니다.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봅니다. 아삽의 시에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어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참된 명절 예배. 이스라엘에는 절기가 있죠. 그 절기의 대표는 뭘까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모든 절기는 유월절에 속해 있습니다.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유월절이 언제 제정이 될까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제정이 됩니다. 유월절은 뭐예요? 넘어갔다 이런 거예요. 넘어갔다. 히브리 민족의 이름이 그러잖아요. 넘어갔다. 이불이 넘어갔다, 넘어오다 같은 의미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해요? 이브리인이라고. 어디서 넘어온 자예요?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갈대아 우르 거기에서 넘어온 사람이에요. 이방 땅이잖아요. 이방 땅에서 넘어온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6월절 제정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기억하라. 그러면서 장자의 죽음이 취급이 생기잖아요. 이 장자가 죽음을 면하려고 하면 뭐 했습니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은 죽음의 신이 넘어가잖아요. 이 장자의 대표, 양이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익히 다 아는 거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명절 때 예배를 드리라. 전체적으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조금 살펴보면은 5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갔다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요셉을 애굽으로 들여보낼 때 애굽 땅을 치러 나가셨나? 뭐 이렇게 해도 과언은 아니죠. 결국 애굽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징계를 받잖아요. 그런 뜻으로 보면 되겠는데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애굽 땅을 나올 때에 이렇게 보는 것이 보편적이에요. 뭐 치러 나갔다 그러니까 복잡한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 애굽 땅을 나올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이잖아요. 요셉과 그 가족들이 나오잖아요. 큰 무리를 이루어가지고 70명이 들어가는데 200만 명이 나오잖아요. 200만 명이. 그때에 6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시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셨도다. 어깨 짐이 뭘까요? 이 광주리가 뭘까요? 이 광주리는 강제 노역에 시달리던 때예요. 그 광주리 가지고 성도를 쌓았잖아요. 돌을 날려가지고. 그러니까 그 짐을 지금 벗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그리고 7절에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며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여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언제 시험했습니까? 이게 무리바 하면 다툼이에요. 다툼.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목이 말라 가지고 모세에게 강력하게 항의하잖아요. 어떤 항의를 했습니까? 민수기 20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며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렇게 모세에게 항의를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눈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다고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손 들어라. 그리고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하던 때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기도하잖아요. 지도자는 기도 외에는 길이 없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때 시험했다라고 하는 게 시험했다. 그리고 8절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자기 뜻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뜻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다 우상적인 거예요. 우상적인 것. 자기 마음에서 하나님을 파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섬겼던 신들을 좀 살펴봤는데 이사야서 65장 11절을 보니까 오직 나 여호와를 바라며 나의 성상을 잊고 가색의 상을 베풀며 무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그럴 때 여기 가시라고 하는 신은 무슨 신입니까? 운수신입니다. 운수신. 그리고 문이라고 하는 신은 운명신입니다. 그러니까 운명론에 자기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때에 좋은 일이 생기게 되면 오늘 재수가 좋네, 운수가 좋네, 이런 거잖아요. 이게 운명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것이지 숙명론, 운명론 이런 것에서 자기들의 삶의 이치가 있는 게 아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지 오늘 내가 재수가 좋아가지고 어떤 기쁨이 있고 좋은 일이 있고 재수가 나빠가지고 나한테 어떤 이런 해가 있고 이런 게 아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하나의 방법으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주시죠.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듣고서 삶 가운데서 일을 결정합니까? 그리고 어떤 일을 당했으면은 그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여 살아가십니까? 그때 상담들을 하지요. 특히 이제 헷갈릴 때 목사에게 상담을 주로 많이 하잖아요. 무슨 절에 가서 스님한테 상담하겠습니까? 옆에 동료한테 상담하든지 같은 성도끼리면은 그렇게 상담을 하죠. 목사에 상담을 하겠잖아요. 그리고 목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담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결정하고 나가죠. 근데 목사에게 만약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어떤 피치 못할 사정으로 결정해야 될 때 목사는 누구에게 상담을 할까요? 본사님? 하나님께 상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상담하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나요? 제가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상담을 하면 바로 즉각적으로 대답을 해줄 거잖아요. 앞에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도 경험해봤지만은 하나님께 상담하면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세요? 안 하세요? 그럼 어떻게 목사는 가만히 가면 계속 기도만 하고 있을 것인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니에요. 목사는 말씀을 계속 선포하잖아요. 말씀을 선포한 그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있다고요. 그러면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설교할 때. 그리고 그 설교를 어떻게 해요? 회중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다. 최후의 삶의 목적은 형제를 사랑하며 사는 삶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말씀을 적용하여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여러분은 목사에게 상담을 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따를 수도 있겠으나 목사는 어떠냐고요. 목사는. 어제 주일 예배에 나오시 않으셨던 우리 장로님 권사님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선교사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한테 문자를 하나 보내왔는데 모든 사람들은 강한 소리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강함을 어떤 식으로 표현한다? 나의 약해짐으로,
나의 약해짐으로 그 강함을 표시합니다. 그것이 믿음이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 그 얘기 했잖아요. 어제 설교에. 이 마음을 새롭게 다잡았습니다. 제가 늘 설교한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저줍시다. 상대를 사랑합시다. 사랑하는 것이 져주는 거 아니에요? 져줄 때만 나오는 것이 사랑 아닙니까? 그거 설교했잖아요. 그런데 그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함에서 나오는데 연약함이 뭔지 알아? 라고 하는 사건이 하나 어제 있었어요. 저한테. 하나님은요. 즉각적으로 찾아오십니다. 내가 알려줄게. 다시 한번. 그리고 사랑함이 뭔지 내가 알려줄게. 너 이래도 할 수 있겠어? 이런 거예요. 이래도 할 수 있겠어? 아니 뜬금없이 왜 그런 일이 발생하냐고. 뜬금없이 목사에게. 제가 너무 황당한 일을 겪어가지고 주로 사람들은 목사인 것을 알게 되면 있지요. 목사는 약자라고 덤비는 거예요. 당신이 목사 맞습니까? 당신 스님 아니에요? 이런 식입니다. 목사라고 그러면은 목사는 손해보고 보통 사람들에게 선행을 하는 게 목사이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꼼짝 못합니다. 목사는. 그래서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보고 마는 거예요. 막 당신 목사예요? 이런 식이죠. 결론적으로. 그건 뭐예요? 자기의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뺏어갈 때 그런 일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황당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의지해 사는 것이고 말씀에 의지해 사는 것은 연약함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약해짐으로 십자가의 삶으로 내려가는 거 실질적으로. 찬양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제가 어제 그런 설교를 했더니 그래 내가 알려줄게. 새벽에 제가 답을 찾았거든요. 저한테 주시는 일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제일 어려움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곤란한 환경으로 여러분을 몰고 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일 가까운 사람입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이 우리 건물에 있어요. 우리 건물에. 이 설교를 제가 옛날에 계속 했기 때문에 다 아실 것입니다. 예를 든 거예요. 교회와 일반 사람들이 부딪히게 되면은 교회는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목사가 교회 대표이고 목사하고 시비가 걸리잖아요. 그러면 조금 다투다가 이게 상식적인 선에서 해결하지 못할 것 같으면 도망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차 여기 하다가 이제 도망갔잖아요. 차를 빼고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주차 표지판을 이제 차 못 세우게, 다른 사람 못 세우게. 이것도 욕심인 거예요. 내 자리다라고 이제 표시하는 거잖아요. 주차 전쟁입니다. 성남은. 골목마다. 그래서 묵시적으로 자기 차 대놓은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건물 옆이다 그러면은 건물에 한 2m 정도, 1m 정도는 그게 이제 시유지, 공유지하고 자기 건물 땅하고 연결돼 있어요. 이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옆에 되는 거예요. 이게 바퀴 한 발자국은 이제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싸우지요. 그게 네 땅이냐? 정부 땅이지 막 이러지요. 그러니까 싫어서 이제 못하는 건데. 그래서 잘못되게 이제 표지판을 제가 나무로 짜가지고 멋지게 짜놨잖아요. 그거 매도 칠해가지고. 그거 갖다 놓고 그거 대고 있다가 옆에 1층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자리를 뺏겨가지고 그 표지판을 그 놔둬버리고 그냥 제가 도망치듯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표지판을 좀 쓸 일이 있어가지고 저 뭐 하자 만들려고 그걸 기대해서 뭐 좀 만들려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이 밑에서 뭐 상차림 해가지고 현수막을 거기다 붙여가지고 쓰고 있더라고요.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내가 필요가 없으면 그거 뭐 놔두면 되지만 좀 필요해서 그거 쓰려고 이제
했더니 야,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저거 가져가도 되나? 그래서 문자를 보냈어요. 저거 필요해서 쓰려고 그러는데 현수막이 붙어 있어 어떻게 하지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실랑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당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 거면은 증거를 대라. 그러면서 저런 사람들은 진짜 자기 이익에 걸리면 있죠. 무자비하다시피 말을 합니다. 박도수 씨, 목사 맞아요? 이런 식이에요. 막 덤벼요. 그래 어떻게 해요? 피해가야지. 어차피 정답이에요. 피하자 그냥 피하자. 이제 여러 얘기들이 있을 거잖아요. 서로 주장을 이제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다 물어봤대. 뒤에도 물어보고 옆에도 물어보고 다 물어보고 그러니까 다 목사님께니까 다 주라고 얘기를 했대. 그러는 과정 중에 언짢아지잖아요 마음이. 저는 목사인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그것도 포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 앞에 있는 거 보셨죠? 그거 갖다 놨어요. 대자보 붙여가지고. 박도수 목사님, 여기다 갖다 놨으니까 현수막 잘 띄어서 보관해 두세요. 그러면서 어제 제가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현수막 띄면서 그래서 앞에다 막아놨구나. 예, 조금이라도 흠집 있으면은 가만 놔두지 않겠대. 그래서 붙인 사람이 띄셔야지 내가 어떻게 띄어요. 좋게 얘기했으면 현수막 내가 띄어서 처리를 할 생각이었는데 현수막 띄는 소리가 흠집이 하나 있으면은 잘 걸렸대. 그럼 어떻게 하냐고 그거를. 포기하지. 그래서 이 진짜 참 용기는 연약함입니다. 일반적으로 따지게 되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거의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제가 몇 번 당했잖아요. 수도요금 이런 것들 때문에 몇 번 당했잖아요. 집주인이에요. 아니 가게 들어온 거잖아요. 집주인이라고 그러면 제가 그런 말 가게에 이제 새 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 조심하세요. 제가 녹음해요. 그러면은 움찔해요. 그러다 또 말하다 막 또 막말을 하고 결국은 이건 나에게 주는 사인이로구나 이게. 너 어제 그 설교했잖아. 참 용기는 뭐라고요? 연약함이다. 내가 그걸 회복하리라 라고 설교를 하고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래도 해볼래? 그리고 제일 가까운 곳에도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아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를 목사에게 상의를 하겠죠. 그리고 상담을 하겠죠. 이거 어떻게 치러야 됩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하죠? 그거 포기하세요. 딱 그 말 나오는 거예요. 제 입에서. 근데 직접 저에게 지금 일이 생겼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상담을 해요? 하나님께 상담하면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가만히 계시지? 제가 평상시 했던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네가 말 잘했잖아 그때. 그대로 하면 되지 뭘. 이렇게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그냥 놔둘 거예요. 쓰든지 말든지. 이제 내가 아니야 그거. 포기할 거예요 그거. 제가 공들여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이렇게 별말을 다 한 것을 전화 딱 끌어볼 수도 없고 다 듣고 있었어요. 어제 수모를 당했어요. 그래서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수도요금 고지를 해가지고 또 보냈잖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나님 꼭 붙잡혀가지고 그래서 관계를 좋게 해야지 수도요금도 고지 보내고 그랬지. 지난번에 수도 고장난 거 내가 다 고쳐주고 막 그랬는데 물새가지고 그거 탐지도 못하는 거 탐지해가지고 그거 다 고쳐줬는데 그때 그거 붙인 게 하나 준 거 가져오지 말걸.
그 수고했다고 내가 돈 들여가지고 그거 고쳐줬거든. 사가지고 차 끌고 가가지고 좋게 하려고, 관계 좋게 하려고. 괜히 그걸 받아먹었다 싶어 그냥. 그런 겁니다, 삶이. 하나님 말씀은. 이제 문제가 없으니까 여러분 조용한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는지 그런 일이 생겨요, 가끔. 목사에게. 그럼 목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걸 가지고 생생한 걸 가지고 네가 진짜 포기한 걸 가지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저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어떤 일이 한 번씩 가끔 생길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경험하여 연약함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연약함으로. 이게 믿음이라고 저는 봐요. 뭐 내 것 다 주장하고 말만 그냥 사랑합니다 말하면 뭐예요? 말만. 엉뚱한 얘기로 덤비는데. 그때 만든 거 내가 만들어가지고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그때 만든 거 영상 찍은 거 가져오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증거를 대래 증거를. 그러니까 말이 되고 이해가 되면 따져서라도 하겠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해요. 엉뚱한 소리들을. 이게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요? 그때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우리가 쉽게 뭐 이해하고 뭐 상식적으로 통하면은 싸움이 됩니까? 안 되지. 아예 치사해. 그러고 서로가 다 말아버리지.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가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죄 없으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가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로 우리를 살리신다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저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실제 그렇지. 이게 삶이야. 신앙은 삶입니다. 말만 해가지고 안 되는 거지. 신앙은 삶이에요. 사랑이 어떤 것이라고요? 자기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손해물은 거라고요. 내 형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힘들지. 이런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것이 바로 이런 아슬아슬한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도 한 번씩 가끔이 아니라 경험해 보세요. 경험해 보시면은 힘이 납니다. 자기를 포기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 이게 오지 않으면요 계속 갈등이에요. 얼마나 제가 힘들었겠어요. 밤새도록. 사람들하고 원정하는 이것들이. 뭐 저는 말을 조용하게 했죠. 뭐. 제가 녹음을 다 했기 때문에 말을 세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 말만 다 녹음이 여기 돼 있죠. 이것도 할 필요가 없는데 이것도. 하도 다른 말들을 해가지고 제가 녹음을 했어요. 다른 말들 해가지고. 이거 틀어지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3층에 교회 있는데 제가 교회 안 다니고 저리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전부 불지르는 소리. 불지르는 소리. 아이고 여러분들이라도 이게 이렇게 해서 또 마음을 좀 편하게 해야지. 어떻게 할 수 없죠. 저건 그대로 놔둘 거예요. 그냥 막아놨든 말든지. 장사하는 사람이면 뭐 보겠죠. 뭐. 검사님도 놔둬버렸어요. 그냥. 교회 절반은 막아놨잖아요. 지금. 애따 가져가시오.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놓고 그냥 상처 하나만 있어봐. 그냥. 잘못 건드렸대. 잘못 건드렸어요. 아이고. 장사하는 사람은 아, 그래서 야, 장사는 억세니까 장사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경에 이렇게 노출돼서 이게 굳어졌나 심성들이. 와, 억세지 않은 장사 못한다. 무서워. 어이 무서워.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안 그러죠. 아유, 성도들은 안 그래요. 성도들하고 전 사람들이 없어요. 금방 약해져 버리잖아요. 성질 우르르 했다가도 금방 약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셔서 그래요. 우리 본성이 어찌할 수 없지만은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지 아니하시면은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이 땅의 현실입니다. 이 땅에 미련지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이룬다는 것이 이런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도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온갖 수모를 다 겪고 십자가를 치셔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우리의 삶을 다뤄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고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 관리 잘할 수 있도록 도우시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